주 대표와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네, 이번 주 묵상 말씀 야고보서 2장 17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토기장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장로교와 감리교의 차이, 그 교리의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장로교의 교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반대로 감리교에서는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을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려요. 자, 누군가 배를 타고 나타나서 손을 내밉니다. 자, 그 배의 주인이 바다에 빠진 사람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이 이제 장로교와 감리교의 차이가 나타나요.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때로 힘이 들어서 손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근데 감리교에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배주인이 손을 내밀어서 잡아줬지만은 물에 빠진 사람이 그 손을 놓아버리면 그 사람은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니 그 손을 놓지 말고 꼭 붙잡고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과 선택입니까? 자, 이 질문은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다라고 어느 한쪽만 딱 맞다, 이렇게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결론으로 끝난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 둘 다 지지받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을 강조하면 자,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겠어요? 앞에서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혈통이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또 하나님의 주권으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정하시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죄를 물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정하셨다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정하신다면서 그럼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 죄를 물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그런 표현도 나오는데, 또 가룟 유다가 뻔히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다 알고 계셨는데 그러고서도 어떻게 그들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다 결정하신다면 하나님이 과연 누군가의 죄를 심판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이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것이 그게 옳은 것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아, 우리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느냐? 만들어진 물건이 만든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걸 토기장이로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것을 토기장이와 진흙으로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하나는 주방에서 막 쓰는 그런 막그릇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토기장이의 마음이 그 토기장이의 주권입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그릇이 왜 쟤는 귀히 쓸 그릇으로 만들고 왜 나는 천이 쓰는 막그릇으로 만듭니까? 따져로 물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이 왜 나는 이렇게 병약하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드셨는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나는 이렇게 불신자의 가정에서 힘들게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하게 하셨는가? 누구는 저렇게 몇 대 집안에서 태어나서 신앙 몇 대 집안에서 저렇게 대접받으면서 칭찬받으면서 안 가려고 해도 교회 가려고 그렇게 해주면서 기도받으면서 자라고 누구는 이렇게 핍박받으면서 이렇게 나 혼자서 힘들게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 입장에서는 반문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권한이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귀히 쓸 그릇을 만들어서 그것대로 사용하시고 막그릇을 사용하시려고 만들으셨어도 그것도 하나님께는 의미가 있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로 또 계속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릇,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그릇으로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애굽의 바로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로 태어나서 그냥 그렇게 배우고 자랐고 자연스럽게 모세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누구는 모세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이 부르셔가지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런 그릇으로 사용하셨는데 애굽의 그 바로와 모세가 어릴 때는 다 같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애굽의 바로로, 누구는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로 모세로 이렇게 누군가를 만드신 것 결국 하나님이신데 누군가는 진노의 그릇으로 누군가는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란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또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를 또 가룟 유다를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 아니냐? 그건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애굽의 바로도 가룟 유다도 다 자기의 자유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선택한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한 일에 대해서 거기에 합당한 진노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불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으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불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시고 진노하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처럼 또한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죄 때문에 심판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마땅히 심판받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그들에게 용서를 베풀 수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 인간의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로마서를 쓰기는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기 전에 이 바울에게 핍박받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저 인간 왜 저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을 벌하시지 않는가?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저런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용서하시고 만나시고 변화시키셔서 사도가 되게 하셨어요. 귀하게 또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다 고마운 일이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편히 앉아서 묵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 핍박받았던 사람, 사도 바울에게 변화되기 전에 사도 바울에게 핍박받고 감옥 갔던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가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왜 저런 사람들을 오히려 사용하십니까? 왜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저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주권 영역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은 그래서 종종 인간의 예측을 벗어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뒤에 나오는 24절에서 29절까지 해서 이 호세아와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세아의 글에도 또 이사야의 글에도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불순종에서 언약 관계를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것. 그들이 범죄하여서 벌을 받을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언약 밖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그 호세아 말씀에 이미 기록된 거 아니냐. 그리고 호세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자,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도대체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아들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호세아서에도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모래처럼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들이 혈통으로 났다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이사야서에서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은 남은 자만 구원하신다. 이 남은 자 사상이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하나님께 다 약속받은 혈통적으로는 백성이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실 수 있고, 벌하시는 가운데 다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 남은 자들, 소수의 남은 자들을 남겨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은 또한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사야서 10장 22절 23절 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또 이사야서 1장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자,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봐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하신 내 백성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버렸어요. 심판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회파되고 법궤도 뺏기고, 도대체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어요.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또 믿음으로 남아있는 사람들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역사하시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어도 하나님께서 벌하실 수가 있고, 이방인들이어도 하나님께서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뒤에 보면 원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심판하시기도 하고 진노하시기도 하고 버리실 수 있다면 이방인들은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언약을 맺었어도 그 언약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실 수 있다면 우리도 구원의 확신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언약 밖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버리셔도 마땅한 일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뒤집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하지 말 것이고 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쭐거릴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판단할 것도 없고 어떤 사람들 앞에서 기죽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만을 해서도 이유도 없고 그렇다라고 다른 사람들 앞에 열등감을 느끼면서 왜 나에게는 저런 것들을 안 주십니까? 왜 저 사람만 저렇게 사랑하십니까?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는 진노의 그릇으로 누구는 긍휼의 그릇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우리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을 버릴 수도 있고 반대로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실 수 있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신의 혈통이나 행위를 자랑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반역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벌할 수도 있고 자격 없는 사람을 참으시고 구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인가? 우리의 선택과 노력인가? 우리의 자유인가? 둘 다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신앙을 지켜가야 되고 하나님을 날마다 선택해야 되고 우리 신앙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열심히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고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다 내가 한 거야 이렇게 교만해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몫을 최선을 다해서 순교할 각오까지 하면서 감당해내고, 그러면서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했던 것을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옳으시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옳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기로 그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순종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일이 있고,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우리가 희생해야 될 일이 있고,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또 우리가 인정하고 기대해야 될 바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주변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낙심하거나 시험에 든 성도님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회복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